오늘 저녁에 우리가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야고보는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결론적으로 부탁하는 것이, 첫 번째는 참된 부자가 되라. 물질에 매여서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물질은 좀 가졌는지 모르지만 늘 허덕이며 살아가는 미련한 어리석한 부자가 되지 말고 참된 부자가 되라. 여러분, 물질을 의지하고 살다가는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참된 부자는 누구냐? 영적인 부자요, 또 마음의 가난함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의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참된 부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부요하게 하는 것이 축복일까요? 가난하게 하는 것이 축복일까요? 바꾸어서 부요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일까요? 가난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일까요? 부요함과 가난함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요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부한자로 만드시는 이유는 부요함 속에서도 물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섬기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성도를 가난하게 하심은 가난한 자리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늘 당당하게 주님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부자는 아니고, 가진 것이 주머니에 땡전 한 푼 없다고 해서 가난한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의 물질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서도 참된 부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왕의 평균 연령이 44살이었습니다. 우리 무슨 연속극에 보면 왕 하면 전부 나이 많은 사람은 나오는데, 왕은요 평균 연령이 44살이었습니다. 왜 왕들이 그렇게 일찍 죽었을까? 권력 가졌고 물질 가졌고 다 가졌는데 왜 일찍 죽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보약 중독증이랍니다. 하도 보약을 많이 먹어서 그 뿌리에 있는 독소 때문에, 여러분, 부요해서 무슨 산삼에 또 무슨 녹용에 무슨 세상에 최고 좋은 거 먹으면 좋을 것 같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독소도 함께 먹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 왜 왕들이 그렇게 일찍 죽었느냐? 두 번째 원인이 뭐냐면 많이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평민이 하루 3끼 먹으니까 왕은 특별해야 된다. 그래서 하루 5끼에서 6끼를 먹였답니다. 6끼를 먹이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던 거 깨워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왕이니까. 그게 건강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많이 먹는 게 부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 왕들이 왜 일찍 죽었느냐? 모든 성적인 타락에 의한 병이죠.
자기 마음에 들면 전부 자기 후궁으로 삼았으니까. 그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진 것이 축복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하루아침에 10만 불, 100만 불을 벌었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없고요. 있던 것이 하루아침에 돈 1000불도 안 남았다고 해서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얼마나 소유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매일 살아가느냐.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마지막 시대의 부요한 자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요, 저는 우리 대웅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이 웰빙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웰빙이 뭔지 아시죠? 즐기는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오늘도 괴로운 인생 일어날 때부터 괴롭고 힘들고 이러한 삶이 되지 말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웰빙의 삶, 웰빙의 신앙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야고보가 물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참된 부요함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물질을 쫓을래, 신앙을 쫓을래, 이것이 우리 신앙의 유혹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물질에 대한 중요한 개념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맡은 청직이라는 사실입니다. 물질도 건강도 생명도 주인은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맡아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욥의 고백처럼 어머니의 모태에서 빈몸으로 나왔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은 빈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물질에 대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부자는 누구냐? 주는 자가 부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평생 받기보다는 주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야고보가 부탁하는 것은 참으라는 겁니다. 열매를 바라보고 참으라. 여러분, 인내는 신앙의 실력입니다. 인내는 선천적으로 갖는 힘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참아야지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내는 신앙의 실력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말만 떨어지면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딱 40일을 못 참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좋아했잖아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오래 참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내에 대해서 사실 오늘 본문에 참으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적 의미에 가깝다면 우리가 쓰는 단어라면 기다린다라는 말이 훨씬 더 어울리는 말입니다. 인내라는 말이 세상 사람들이 표현할 때는 참는 거고요,
우리 신앙인들이 표현할 때는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참는 것과 기다리는 것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참는 거는 언젠가는 터지는 겁니다. 참다가 언젠가는 터지는 게 이 참는 거고요. 기다리는 것은 언제까지냐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승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상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참아야지 그러지 말고 기다려야지.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열매를 이루시는 그날까지 기다릴 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요, 오늘날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병들, 암, 스트레스, 또 고혈압, 이런 모든 병의 원인이 뭐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참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병이고, 또 하나는 참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지도 마시고 또 참지 못하지도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신앙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5월에 머리를 좀 하얗게 돌아가려고 애를 쓰다가 제가 포기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많이 시험에 들어서 목사님 똑같은 설교인데 너무 힘이 없어요, 할아버지가 전하는 것 같아서 막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다시 물을 들였어요. 이 물 들이는 게요, 어려운 게더라고요. 뭐 제 와이셔츠도요 며칠 못 입겠어요. 뭐 전부 까만 물이 들어가지고 참 어렵더라고요. 저는 사실 뭐 29의 목회를, 담임 목회를 시작해서 32살 넘어가니까 흰 머리를 한 번도 뽑아보지도 못하고 하얘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금방 하얘졌느냐 라고 물으시면 저는 그래요. 제가 마지막 한마디를 못해서 머리가 이렇게 하얘졌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들 다 도망갈 겁니다. 근데 제가 참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한국의 영락교회에 계셨던 한경직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가 뭐냐? 목회가 도대체 뭐냐? 그랬을 때 한경직 목사님이 딱 한마디로 목회는 참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참는 거. 야고보는 특별히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디아스포라들, 신앙의 순례자들, 신앙의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열매를 바라보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부자들아 통곡하라, 그리고 오늘은 형제들아 참으라, 길이 참으라. 7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여러분, 참으라라는 말과 길이 참으라는 말이 영어로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하나는 페이션트고 이것은 더블 페이션트입니다. 두 배로 참는 게 길이 참는 겁니다. 야고보가 말씀하는 이 인내는 무슨 인격적인 문제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앙의 핵심으로 말하는 겁니다. 11절에 보시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여러분, 인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된 성도의 중심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좀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마지막 편지, 이 야고보서의 결론 부분에서 우리에게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는데 보면은 참으라, 참으라, 이게 4번 나와요. 인내, 이게 2번 나옵니다. 6번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81편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약속하는 말씀인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 잘 생각하세요.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비결입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희를 만족하게 하리라. 꿀은 어디서 얻는 겁니까? 꿀은 자연에서 나는 가장 달콤한 축복이지요. 정말 허기질 때도요, 꿀 먹으면은, 또 추울 때도 꿀 먹으면, 아플 때도 꿀 먹으면 꿀이 참 좋습니다. 맛있고요. 그리고 반석은 자연에서 가장 딱딱한 생명체가 없는 물체입니다. 그런데 반석에서 나오는 꿀은 보통 벌통에서 얻어야 정상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비결은 뭐냐면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희를 만족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석은 사실은 고통입니다. 농사를 져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밭을 맬 때도요, 돌이 많으면 일이 더블로 어렵습니다. 다 돌 걷어내야 돼요. 집 지을 때도요, 땅 팔 때도요, 돌이 있으면 그거 다 걷어내야 합니다. 참 돌이라는 것이요, 우리 삶의 큰 장애물이. 옛날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엔젤스 프레이어 마운틴 수양관이 있었는데, 글렌데일인가 거기에 가면은 수영장을 만들었는데요. 수영장 만드는데 바닥에 반석이 너무 큰 게 있는 거예요. 돌 큰 게 있는데 이걸 아무리 캐내려고 해도 못 캐가지고 반석 놔두고 수영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이 평평해야 되는데 이렇게 돌이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서 사람들 많이 죽었습니다. 뛰어내리다가 머리 부딪혀서 많이 죽었어요. 참 반석이라는 것은, 돌이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때때로는 농사 지으려다가도, 또 집을 지으려다가도 돌이 너무 많으면 포기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희를 만족하게 하리라. 고통과 어려움을 견디면 그 가운데 승리의 맛, 최고의 승리의 맛,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쉽게 우리로 하여금 먹고 마시게 하지 않습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내용 전체가 무슨 내용이냐면, 첫째는 인생의 전체가 눈물이고, 그리고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 이게 시편의 내용 전부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우리를 만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인스턴트 음식만 먹어서 그런지 참을성이 너무 없습니다. 옛날에는 어머님들이 장작불에다가 불 피워서 밥을 해줘서 밥도 맛있었고 연기 냄새도 좀 있고, 그리고요 그 장작불로 밥하려고 그러면 그 더워도요 가서 불 다 피우고 또 그 뜨거워진 다음에 화력에 밥을 짓고 거기에 된장찌개를 끓이고 할 때는 맛이 있었는데, 요즘은요 전기 딱 꼽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별로 맛이 없어요. 여러분, 인내는 신앙의 실력입니다.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실력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돌들이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견딤으로, 기다림으로 최고의 승리의 꿀맛을 얻을 수 있는 신앙의 실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대나무가 퀀텀 리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이 땅에다 심게 되면 1년이 지나도 싹도 안 납니다. 2년이 되면 싹이 날까요? 싹도 안 납니다. 3년이 돼도 싹도 안 납니다. 4년이 돼도 배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아니, 대나무가 씨를 심었는데 자라야 되는데 안 자라니까 포기하죠.
그런데 5년째가 되면 싹이 보이면서, 이게 하루에 보니까 그 6주에 15m가 자란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자라는 거예요. 6주에 보통 15m가 6년째가 되면 싹이 딱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15m가 자란다고 합니다. 보통 6주 동안. 그래서 그 기다림의 시간, 준비의 과정, 이 대나무가 뿌리부터 깊이 받고, 그래서 자양분을 충분히 받을 준비를 다 하고 싹이 나왔을 때에는 하루에 1m도 자라는 그러한 참 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년을 기다리고 마지막 5년을 참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석과 같은 고통을 주세요. 그때마다 참지 못하면 우리는 또 넘어지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퀀텀 리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까지 우리는 부족하지만 신앙의 핵심은 참고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터치다운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서론했는데 다 끝나버려 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야고보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편지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 신앙은 실력입니다. 인내는 신앙의 실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꿀을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참다가 병 걸리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 그 시간까지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승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